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은혜.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 명이죠. 아마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여러 명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분된 그들에게 임한 은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이 이제 2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2절, 엿새 후에 아마 때가 찬 시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주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다볼산이다라고 대부분은 보았지만 오늘에 있는 통설,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느냐? 그냥 가이사랴 근처에 있는 높은 산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볼산은 가기에 좀 먼 거리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이사랴 근처의 높은 산으로 그 의견이 모여주고 있어요.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그들 앞에서 갑자기 호련히 변모하셨어요. 모양이 변하시다. 트랜스 이렇게 된 거예요. 트랜스 해가지고 피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형태가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변형된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면 우리가 그 가치가 확 떠올라요. 그냥 무덤덤하게 들으면 감이 떨어져요. 공감각을 활용해서 성경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3절에 그 옷이 어쨌냐? 광채가 나며, 만약 제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조명이 쏴준다든지 앞에서 이렇게 싹 비추면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반짝반짝. 그럴 것처럼 아마 후광이 비치듯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빨래하는 자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킹제임스 버전에 가까이 번역됐다 그랬죠.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참조해서 읽어보니까 광채가 나며 그것을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부분이 눈과 같이라고 as snow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as snow. 눈처럼 눈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영어를 가까이 보면 exceeding white as snow라는 거죠. exceeding. 눈과 같이 과도하게 하얗다 이런 뜻이에요. 눈처럼. 물론 어느 날 오염돼가지고 눈이 그렇게 하얀 눈이 내리긴 합니다만은 원래 눈은 하얘니까요. 우리가 사람이 옷감을 잘 짠다 해서 눈처럼 백설처럼 하얗게 또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exceeding height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초강력 세제 딱 떨어뜨리는데 하얗게 표백되는 그런 것처럼 그랬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법을 사용한 거죠. 4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러고 있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옵니다.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는 누구의 대표라 그랬죠? 선지자의 대표격. 모세는요? 지도자의 대표격으로 나와요. 지도자 대표격으로 나오는데 그들에게 보여서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구약율법의 완성, 구약율법의 준수자 하면 모세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대표하는 사람들 둘이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신약의 대표로 거점이 누굽니까? AD와 BC의 거점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신구약 전체 지금 최고의 중요 인물들이 지금 나와서 회의하는 것처럼
장면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벌써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들에게 나타나. 그래서 그들에게 보인 거죠. 이게 은혜예요. 보이는 게 지금 은혜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 하는데 베드로 랍비어 뭐 이렇게 주님 이럴 것 같은데 랍비어라고 우리 번역에는 번역해 두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황홀합니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초막 새설지 때 전에도 한번 말했죠. 마태복음에서 백행구절에서 초막을 짓는 이유가 빨리 짓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완전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집 어디서 지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서 지을 거기 때문에 초막제사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초막새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너무 좋은 나머지 그냥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 우리 정신학계 얘기로는 뭐라 하느냐? 행설수술이라고 그래. 행설수술. 정신이 없어 지금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6절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6절에 해석해 주었죠. 일부러. 그래서 지금 초막셋을 진짜 하고 이런 거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긴 하는데 때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얘기하고 있다. 사실은 아무 상관없죠. 지금 모세나 엘리야는 어땠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고 모세는 죽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지금 가장 존경하는 두 명이 눈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주님은 주님도 이분들하고 최소 동급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걸음이 헛걸음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고 사이트 보면 중고차 거래에도 보면 헛걸음 보상제 뭐 이런 거 하고 있던데 헛걸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소리가 지금 헛소리를 지금 베드로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막 했지만요. 그것이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헛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중병이 걸리거나 열병을 하면 어때요? 자면서 잠꼬대 비슷하게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은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좀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무섭거나 황홀하거나 한 경우에는 어리둥절해서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걸 통하여 본심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헛소리. 하지만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나머지 그냥 세상과 단절히 살고 싶다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대표한 것일 수도 있어요.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구름은 기상학적으로 구름은 이렇게 그 대기 중에 물하고 뭐하고 온도 차이에서 생기고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은 신학적으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거룩을 상징할 때 구름을 등장시켜요. 카도시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덮었어요. 누굴 덮었다고요? 그들을 덮었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니 여기도 킹제임스 버전에 근거하면 버전도 비슷하지만 또 다른 버전들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여 선택한 아들이니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좀 똑똑한 표현이에요. 그래 알고 계시면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가 구별한 사람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인친 사건, 인침.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화근하죠.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당부 또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지금 10년에서 20년, 40년, 50년 사셨는데 이렇게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 경고했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 아멘. 즉 인자의 부활시까지는 비밀로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영의 원리로 반영해서 작전을 잘 수행하셨어요. 작전. 군사 작전처럼 다 그것을 소단계 탁탁 분용해서 잘 작전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비밀이라는 단계, 비밀. 어떤 때까지는 비밀을 지켜야 된다. 딱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구약의 예언의 대표작, 예언자 대표격인 엘리야와 율법과 지도자의 대표격인 모세가 있고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을 열어둔 자들만 알죠. 사실 아빠한테 듣고 엄마한테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율법책을 다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종이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무게가 얼마입니까? 다 구전에서 듣고 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자꾸 까먹으니까 어떻겠다고요?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연결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시까지 비밀을 지켜라 라고 말하셨어요.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계시. 리빌레이션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숨겨둔다. conceal. 숨겨두는 거예요. 감추어둔다라는 거죠. 감추어두는 것을 비밀의 의미가 있어요.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 뭐예요? 비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비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로 할 것을 말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작전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것은 너희와 나만 알자 이 얘기죠. 10절 말씀에 그들에게 나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두며라고 했어요. 마음판에 새겼다는 얘기인데요. 옛날에 구약의 히브리서 사고에서는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는 마음에 철판이 있다 그러면 철로 된 연필로 새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판에 조각 해본 적, 새겨본 적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동판으로 새겨봤거든요. 동판에 조각 같은 걸로 이렇게 새기면 잘 새겨져요, 의외로. 그런데 모양이 잘 만들어져요. 이렇게 동이 되게 무르다, 이렇게 물러가지고 잘 들어가요. 새겨지거든요. 그걸 철필로 새기는 거예요. 딱 가슴판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두었으니까, 간직에 두었으니까 기억이 나겠죠? 그러면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건 무엇일까? 부활에 대한 것을 아무 체험한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경고에 대한, 예고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예고에 대한 의미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간직토록 하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 각자마다 신앙이 좋아서 그렇지 이리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생명이 뭐라고요? 아래 사람이 뻣뻣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신자가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믿음을 불어 넣어줘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러므로 믿음은 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 넣어줘야 내 거에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예수께 질문합니다.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즉 종교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니까 엘리야의 질문 1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때에 아주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시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이때 엘리야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경홀이 다하고
가볍게 대한다라고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이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을 말씀했어요. 순한 예고를 해줘요. 오늘 그렇게 볼 말씀이 뭡니까?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은혜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즉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이 변모되는 것을, 또 변모되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거. 그것이 그들에겐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요? 9장 1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몇만 그렇다는 거지. 몇몇. 그들에게 전체가 여러 다 보인 게 아니고 몇몇. 누구였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야고보, 요한은 어떤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성격이 과격하고 다혈질적이며 무식한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뭘까요? 열정이 있었어요. 패셔너블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열정이 강력한 사람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사랑함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변모되는 것을 목격한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잖아요. 결국 그들은 열정 있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그들에게 임한 은혜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아니고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었는데 열정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걸 9절 말씀에 말해주고 있죠. 9절 내려오실 때 그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뭔가를 봤다는 거죠.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 만약 우리가 한 번도 남대문을 안 가본 사람은, 남대문 가본 사람은 이거하고 이게 감흥이 달라요. 예전에 우리 누군가 술 취한 사람에 의해서, 취기에 의해서 남대문이 불이 탔지 않습니까? 근데 남대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은 남대문 그냥 불 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가본 사람은. 가본 사람이라든지 남대문에 얽힌 사연이 있다든지 남대문 시장을 출입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생업이 터지는 살았던 사람들 어떨까요? 심정이 달라요. 심정이.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부딪히더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이런 은혜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복된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9장 1절에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이런 은혜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다 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2절에 바로 엿새 후에 누군가는 제자들은 딴 데 갔든지 아니면 같이 갈라 했더니 안 갈라 했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사람 오지마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자 해도 시큰둥할 반응이었든지 아니면 예수님 가는데 적극적이 없었든지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만 데려간 거죠. 사실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의 멋진 고백과 또 실수로 예수님을 막 억압하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는 어쨌든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요한은요, 최후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엄마가 뭐라고 요구했어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좌편에 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하는 엄마의 열정까지 그대로 담겨있는 자식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달리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완벽한 영광이라 할 수 없겠지만 맛배기 같은 이렇게 주님의 신의 성품을 아주 미미하지만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는 믿음으로 안 되고요.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찾는 믿음, 적극적으로 복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야곱이 참 이름이 간사하잖아요. 야곱 자체가 이름이 간사한 자란 뜻인데 속이는 자란 뜻이잖아요. 그냥 야곱을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 복받기 위해서 양자 명분을 살라고 막 바등바등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형아가 칼 맞아 죽을까를 하고 몇십 년간 유리방랑하며 타지 생활할 것을 각오하고 그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받는 순서가 장자에게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이 복을 받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그를 그렇게 그 실수투성이고 속이는 자의 그런 나쁜 것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연결되게끔 대를 연결되게끔 해주는 거죠. 두 번째 뭐냐 하면 그들에게 임한 은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사실 엘리야와 모세가 이 변모산에 같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메시아, 그들이 보고자 원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모세도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비밀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비밀이잖아요. 지금 하잖아요. 다. 너 오늘 본 거 말하지 마. 내가 모양이 막 신처럼 확 변한 거 말하지 마. 말하는 거 뭐예요?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대면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실 예수님 누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지금 그들이 산에서 체험한 게 된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그들은 올라가는 은혜, 내려가는 은혜, 함께하는 은혜를 다 받았어요. 함께 올라갔죠, 산에? 또 함께 내려갔어요. 또 함께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비밀을 공유하는 은혜죠. 비밀을 공유하는 은혜. 말하고 싶어 건질건질하지만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비밀. 거기서 하나님이 확정해주는 음성까지 들은 비밀. 예수님이 신의 성품이 드러나서 광채가 났다는 그 비밀. 그것을 공유하는 은혜를 그들이 입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다. 교훈은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육신이 아니라 신의 형상을 입은 신이 바로 신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표출된 사건을 그들은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맞이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원래 모습, 즉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실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거죠. 회복하실 모형을 사실 본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레이스는 특별히 허락된 자에게만, 카리스는 허락된 자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특별히 허락된 자에게만 주어졌다.
그들이 많이 있었지만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있을 줄고 뭐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몇 명이 참여할까요? 은혜는 특별히 허락된 자에게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따라다녔지만 겨우 4분의 1만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25%.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별히 허락된 자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세상에 수천만 명이 있고 수억 명이 있고 수십억 명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어둔 자만 받을 수 있어요. 계시받은 자만. 자, 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있다는 거,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한자어로 시은자라고 그래요. 시은자. 베풀시 은혜은 보좌자자, 자리자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거,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두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세계의 경일것처럼 흘려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간과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엘리야가 살던 당시에 모세가 살던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현재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같이 공유하며 마지막 때까지 믿음 생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와 알고 은밀한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곁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가까이 있는 방법은 주님 보여야지 가까이 있죠?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신의 성품을 약간 드러내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신을, 참신을, 선한 신을, 좋은 신을 섬기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만, 오늘 와서 들은 자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박사들이 더 깨닫고 지혜가 좋죠. 지식력이 뛰어나죠. 하지만 그 말씀을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없는 사람은 뭔 소리야? 내 논리와 추리와 합리적으로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라고 말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그들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